우리 신우 군과 서영 양의 대견스러운 기특한 연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문동 교회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교회에 희망이 보입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또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끝부분에 또 개정 개역판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성령을 갈급하시며 성회에 직접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오늘 이 순간 온라인을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또 말씀을 경청하시는 분들도 뭐를 잡수시거나 혹시 누워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같이 성령을 구하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어제 성소의 역사, 성소의 변천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잘 아시는 부분도 있고 생소한 부분도 있는 것을 표시해 주셔서 빨리 한번 요약할게요. 원시 성소는 에덴에서 있었던 성소입니다. 제단 성소는 이제 돌 제단을 쌓으면서 제사를 드리던, 그리고 성막 성소는 광야 성막, 그리고 이제 성전 성소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이고, 그 뒤에 예수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후에는 사람이, 인간이, 몸이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몸 성소, 사람 성소, 인간 성소와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 재림까지 인간 성소와 함께 주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 성소, 이 두 부분이 무척 중요하고 지금 있는 성소입니다. 지금의 성소는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 몸과 사람과 또 하나님의 유형적, 무형적, 가시적, 불가시적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빨리 한번 원시 성소, 아담부터 노아까지 에덴에 서 있던 제단 성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출애굽 때까지 모세 시대까지 있던 성소,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때부터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광야 성소, 성막, 회막, 그 다음에 이 성막, 회막, 사실은 이 주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시라고 확신을 주셔서 이 성막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성소. 그런데 이 성소, sanctuary, 거룩한 장소, 성소는요 정말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십자가를 보여줘요. 구속의 청사진이에요. 구속의 청사진, 구원의 설계도,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소. 그 성소, 성전은 오늘날에는요 이제 성전 시대, 솔로몬 성전,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온 후에 바벨론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그 성전 시대를 지나 이제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인간 성소, 사람 성소, 우리 몸이 성소고, 그 다음에 건물로서의, 그리고
무리로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며 주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말 이 땅에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사가 교회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제일 돌보시고 제일 사랑하시는 그 무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하나고 교회입니다. 교회, 임운동 교회입니다. 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표현을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았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오늘 성령에 관해서 많이 좀 함께 살펴보고 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 또 우리 유치반에서 요즘은 안 부르나요? Everything's alright.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네, 어제 그 말씀 드렸었죠. 하늘에 가면 우리가 면류관 쓰는데 다 별이 달려 있어요. 별 없는 면류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별이 달려 있다. 근데 그 별은 우리가 구원한 영혼이다. 하늘에 가는 사람은 전부 우리가 구원한 영혼이 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 안 한 사람은 하늘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한 영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별이 꼭 달리도록. 물론 내가 기도하고 목표하고 해서 달린 별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이 시조를 보내서 또 전도지를 돌려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과를 보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노력 때문에 하늘에 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달려질 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별 없는 사람은 하늘에 없다는 말씀 유념하시고 별이 더 달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대한 여러 그 상징이 있어요. 뭐가 있죠? 성령을 뭐로, 은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네네네, 성령을 불로, 또 빛으로, 또 물로,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그리고 이슬로, 그리고 저기 있죠, 비둘기로, 비둘기같이 고요한 성령으로, 다양한 표상 상징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 성령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성령에 관해 묘사된 여러 성경절 아십니다. 뭐가 특별히 생각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정말 힘있게 하는, 전도하게 하는, 결국 우리 남편 구원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권능, 성령을 통해서 허락됩니다. 성령에 관한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이 저 신발 신이 아니고요, 성신, 성령, 거룩한 영,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사야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결국은요 하늘로부터 성신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약속되어졌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었지만은 우리가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해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전도하러 잘 가지도 못하고 해도 잘 안 돼요.
여기 교회 증언 8권 21쪽에 있는 말씀 22쪽까지 넘어가는데요. 복음 사업이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그렇게 많은 것은, 복음 사업이 전도가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어떤 우리 한글로도 번역한 내용 중에 성령의 결핍 때문이다, 그렇게도 되어 있어요. 예,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모자르기 때문에, 성령의 부재, 성령의 결핍 때문이다. 넷째 줄에 주황색 글씨,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아무리 전도지를 갖다 줘도,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어린 초등학생이 전도를 해도, 교회 막 새로 나온 분이 선교를 해도 심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를 나오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그것을 한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이 기도주에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두 가지 원리를 좀, 두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출생하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나이 많은 국회의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5절에 사람이 뭐와 무엇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뭐예요? 침례와 함께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재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빠, 히브리어로 아빠, 전 세계적으로 다 빠빠, 아빠, 아버지, 아빠, 빠빠, 다 아빠라는 이름이 비슷해요. 아기들 가르쳐줘도 알아요. 히브리어도 아빠예요. 아빠라는 단어로 아버지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짖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녀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해요. 살아가요. 첫 번째는 태어나는 원리였고 이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태어나는 원리도 한마디로 줄여서 뭐예요?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 자, 이제 살아가는 원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수침, 침례 받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침례 받으신 직후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밥심으로 살지 마시고, 월급으로 살지 마시고, 뭐로 살아요?
네, 정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뭐대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저를 알지도 못한다.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유무, 임재와 부재,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제 성경절에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뭐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예, 충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득 찰 수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 말대로 눈곱만큼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충만할 수도 있고 결핍될 수도 있어요. 자, 있고 없고 유무, 또 많고 적고 다소, 성령은 있어야 합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기왕 있으려면 많이, 아니면 조금, 네, 가득 넘치게,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40일 금식 기도해도 끄떡 없습니다. 사단의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대쟁투적 모든 시험을 축소한 3가지 시험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모든 시험 이기게 됩니다. 성령이 부족해서 지고 있습니다. 성령 결핍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서 봉사하시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네, 성령 충만하면요 배도 안 고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돈 안 들여도 예뻐져요.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의 근원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산상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골방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어쩌다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버릇입니다. 그분의 습성이십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관습이십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6장에서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을 다루는 시대의 소망 259쪽, 260쪽에서 원문 영문판,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군중이 물러간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정적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에 드셨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 구주께서는 오히려 미명에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의 지상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네, 거의 틀림없이 새벽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일선교회 목회하던 때는 기관 목회도 많이 했는데요. 연합회 방송실에, 대학에, 또 시조사에, 기관에 있을 때는
기관에서 근무하니까 더 모범적으로 더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제 실패한 부분입니다. 기관에 근무할 때는 새벽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일선교회 있을 때는 꼭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또 하루 종일 봉사하셨어요. 피곤하신데요. 종일 수고하시고 지치셨는데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심야 기도, 또 이른 새벽 기도,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 산의 성소, 그분이 가서 무릎 꿇는 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온 밤을 철야 기도, 심야 기도, 새벽 기도, 산상 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일진데, 어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남은 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이 대속죄 기간에, 조사심판 시대에, 늦은비 성령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지성소 봉사 시대에, 재림 직전의 시대에 기도 안 하고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다시 이해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구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목사에게 보낸 권면 499쪽에 우리의 경험, 영적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이른비라고 해요. 그 이른비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영적인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성령의 역사의 축복은 종말까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필요합니다. 이른비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필요된다고 할 때, 이른비 했으니까 이번엔 무슨 비?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육과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자기 육체 정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대로 육의 욕망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 육적 욕망을 이겨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죽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전도, 선교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일, 성화될 때 여전히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다. 전도지 줘도, 시도 보내도, 교회 모셔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분만이, 1분, 2분 아니고 이 성령님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성령 없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구도자도, 또 우리도, 나도, 우리 며느리도, 우리 구도자들도, 초신자들도, 그리고 나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생애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선교하시고 내가 변화되시고 나의 양들이, 나의 구도자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 변화되는 모습 보시는 행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안 나타나요. 뜨거움이 없고 열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지 않아요. 왜요? 증언보감 3권 196쪽에 이 파일들 다 우리 조 목사님께 드리고 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그동안에 사용한 그 사진들이요. 뭐 성경과 이어내시는 문제 없지만 사진들이 제가 찍은 게 대부분이지만 제가 안 찍은 것들이 있어서 어디 공개하거나 나눠주진 마세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사용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끝날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밑에서 다섯째 줄,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자질구레한,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그리스도인이 불필요한, 그런데 많이 붙들려 있는 생각들이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핍되어 있다. 왜 그래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데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이번 기도 주일에 찾아내십시오. 사단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언가? 그게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연속극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쇼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성형외과 쫓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뭔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7번째 줄 빨간 데부터요. 유쾌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쾌하게 됨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사업을 함으로써 즉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결함을 이루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요, 유쾌, 상쾌, 통쾌, 명쾌, 뭐 광고 같으네요. 네, 진짜 시원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편하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어제도 제자들이 내린 결론, 산상복음 103쪽에 있는 이 말씀, 아무리 예수님이 고된 하루를 보냈어도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면 그분의 얼굴에선 평화의 모습, 상쾌함이 드러나 보였어요. 또 아침마다 기도한 후에야 진리를 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아,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시고 저런 능력이 나타나시고 저렇게 상쾌함을 보이시는구나. 네, 정말 기도하심으로 상쾌해지시고 시원해지시고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그것이 전제되어서 열심 있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봉사하는 일에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여러분들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땅을 차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물이 많았어요. 헤로도토스 역사가는 이집트는 무슨 강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의 선물이에요. 나일강 아주 풍성해요. 특별히 고센 땅은 나일 삼각주 그냥 나일강 지류가 집 앞으로 동네마다 흘러요. 물이 많아요. 풍성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지나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그 대신 거기에는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늘의 비를 의지하라. 네. 비 안 내리면 농사 못 져요. 농사 못 지면 굶어요. 그럼 죽어요. 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옵니다. 위에서 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비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물은, 이 생수는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게 하는 생명과 함께 그 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라. 이집트에서는 이제 강이 있고 운하가 있기 때문에 또 밭에 물 대려고 하면 발로 댔어요. 발로. 이 발로 댔다고 하는 게 이제 물레방아를 생각하세요. 물레방아는요 위에 있는 물이 이제 중력의 힘으로 물의 낙차의 힘으로 방아를 돌리는 거죠. 예. 물레를 돌려서 그 회전력 가지고 방아를 찌든 하는데 물레방아의 반대 현상을 생각하세요. 자, 여기 애굽의 나일강의 물을 또 운하에 있는 물을 밭에 대려고 하면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염전에 가면 그런 게 있었는데 물레방아 같은데 옆에 기둥 같은 게 있어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오히려 이걸 밟아요. 밟으면 역으로 얘가 돌면서 밑에 있는 물을 저쪽 위에 또랑에 퍼서 밀어내요. 물레방아는 위에 물이 내려오면서 돌아가지만은 이 발로 물대는 것은요 밟아야 돼요. 밟아서 이걸 돌리면 아랫물이 저기로 퍼져가요. 너희가 노력해서 또 너희의 수고로 인간의 공로로 행함으로 물을 댔지만 가나안 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위에서 내리는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으로 상징되는 또 생명으로 상징되는 비가 내려야만 그때는 전기 모터도 없어요. 저수지도 없어요.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자라고 먹고 살 수 있고 비가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적당한 때에 또 우기의 겨울에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육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를 의지해서 살았을진데 화면 보세요. 새 땅에 들어가거든이 아니고요. 모세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새 땅에 들어가면 뭐를 의지해서 살아라? 비를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라. 그런데 이제는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제 늦은 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성령 없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남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정말 이를 흉령이 다가오는 이 세계적 위기에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견딜 수도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사명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고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으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병들고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정말 아주 경건해요? 선해요? 성스러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너희 악한 너희도 우리 서영이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신우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전갈을 주고,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시고, 여긴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거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고, 그것을 구하면 주십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과 함께 짝으로 외우세요. 이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1장 13절과 함께 짝으로 외우실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 아주 강력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악한, 우리도 연약한 인간도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는데, 구하면 성령을, 제일 좋은 거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여기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또 모든 은사, 성령의 은사,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성부께서 성자도 내어주셨는데 성령도 안 주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총 주제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때로 이틀 3일이 될 수도 있고 2주 3주가 될 수도 있고 2달 3달이 될 수도 있어요. 2년 3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게 됩니다. 해결됩니다. 치료됩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무릎 꿇고 통회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오십니다. 즉시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어떻게? 새벽빛같이. 어떻게? 새벽빛같이. 태양이 안 떠오른 날이 있습니까? 새벽이 안 찾아온 날이 있습니까? 그분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 주시려고, 성령 충만케 하시려고.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리고요, 이 단어 무엇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 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비로 상징된 성령과 모든 좋은 것. 오늘 굶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여기 오실 옷이 없어서 벗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좋은 것 다 주십니다.
그리고 다 그것은 사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월급 봉투에서 온 게 아닙니다. 비를 주십니다. 이른 비를 주셨고, 또 겨우 내내 우기 동안에 비를 많이 주시고, 봄에 늦은 비를 주셔서 이제 마지막 수확을 하게 하십니다. 틀림없이 필요할 때 주십니다. 이 애굽에선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발로 퍼대기만 하면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안 오면 굶어요. 흉년해요. 풍년은 하나님께 신실할 때는 비가 많이 내려서 늘 풍년이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흉년해요. 그럼 굶어요. 그럼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진대 비는 항상 내립니다. 적당한 때에 필요를 따라 내리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십니다.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필요를 절감하시고 성령의 부재와 결핍을 인식하시면서, 특별히 그 성령은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 필요하고 이문동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집에 필요하고, 아니 지금 나에게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구하심으로 성령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220장 참여하겠습니다. 220장 찬미 후에 우리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을 위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운 우리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말씀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과 필요와 기도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합니다.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히 특별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시며 응답됨을 체험케 하옵시고 새로워지는 나, 우리 가족, 우리 교단, 우리 인문동교회가 되도록 은총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보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또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 그들이 학업과 직장, 또 이 도시 생활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세 번째는 우리 시조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조사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어서 또 널리 전하여져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이 실린 출판물들이 더 널리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반주가 마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